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계실 때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민족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가운데 이 환상은 무엇인가 라는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권세의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늘의 비밀을 알리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시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선포하십니다. 42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예정되어 계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어떤 구원자가 되셨는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 땅 가운데 또한 행하심은, 이 땅 가운데 죽으심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이 반복했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한 것은 매일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닳지 않으니까 날마다 입술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이 말씀의 반복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와 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모든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분이신가? 43절 말씀처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윤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외에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세상에 존경받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으로 우리는 초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을 쌓아도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만 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시사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넘치도록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권세 가운데 자신의 모든 고백을 드린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성령의 세대로, 이 땅이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모든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은 바로 이 땅에 밟는 땅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심령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땅 끝까지 가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땅만 밟고서는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이지. 그 땅 끝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세상의 영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을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분리된 곳과 분열된 곳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